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의 시간에 또 하루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꽤 유명한 비유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목사님들로부터 이 본문의 설교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드시죠. 그런데 이 진흙을 가지고 진흙이 망하면 이 진흙을 던지든 아니면 이 진흙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즉 우리 사람들의 모든 운명이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흙이 이제 그냥 일반 명사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그 진흙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왜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언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역시나 그도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흙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우리들은 이제 현대인들이잖아요. 현대인의 관념에서 사실 사람과 다른 걸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흙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른 물건과 사람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가 맞지 않음은 또 내려놓고 봐도 내용적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보통 파괴입니다. 어찌됐든 그릇을 만드는 데 실패한 그 진흙이 던져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또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파괴를 하고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만든다. 이거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토기장의 비유가 익숙한 이유, 그리고 그 비유의 설교를 많이 들은 이유는 뭐냐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보면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 30장에 등장을 하고 29장, 41장, 45장, 64장에 토기장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이 개념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개념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죠, 고대 근동에서 꽤나 빈번하게 퍼져 있던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꽤나 빈번하게 퍼져 있던 개념인 거죠. 어떤 상징으로 사용을 하는 개념인 거죠. 토기장의 비유는 고대 중동의 문화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이 비유는 창조신의 행위를 뜻하는 비유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에 있는 비유 그 자체의 내용을 보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이 당시 문화적으로 통용이 되던 비유임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예언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던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나라는 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창조신의 행위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 비유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토기장이는 파괴신이 아닙니다. 멸망만을 일으키는 멸망신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창조주로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창조자는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들은 창조자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보다 창조자가 더 큼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즉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창조주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에 의하면, 이 토기장의 비유에 의하면, 이 당시 통용되고 있던 상식에 의하면 이 창조신이 그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그는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예언자가 말하는 이 토기장이, 이 창조신은 선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 그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 민족이 죄악 속에 있을 때 이 죄악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는 피조물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이 지겹다고 하여서 그냥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 이 피조물에게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 피조물이 죄악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죄악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즉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는 선하신 우리의 창조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언을 듣던 유다 백성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언약관계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관계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들이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어려움에 처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닙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죄악을 행했더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관계를 표현해내는 그러한 기도인데요. 그런데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의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백성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있다고 믿은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방종하고 악을 행하던 이 백성은 결국에는 멸망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백성들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서 포로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남유다는 결국에는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선하신 창조주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죄악 속에 있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라도 죄를 멈추고 선하신
하나님께 청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한 번 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